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마을로 가셨습니다. 거라사라는 마을은 이제 가다라라고도 하는데 성을 둘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이고요.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한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신약 당시에는 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잠깐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지만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참 딱한 사람, 우리 어떻게 도와주기 참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소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예나 지금이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또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주관적인 결정을 해서 옳다 그러다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니고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는 일들이 꽤 있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딱한 처지를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본문의 특징은 세 가지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은 집에서 사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져서 스스로 그렇게 사회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로도 묶어봤고 또 고랑으로도 채워봤는데, 어떻게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요, 발에 채운 쇠고랑도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보통 사람보다 엄청난 힘이 나타나요. 괴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기도할 때도 혼자 가서는 뭐 그 힘을 당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몇 명이 같이 가서 또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물리적인 힘도 이렇게 좀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는 것은 엄청 폭력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뭐 어느 때나 불쑥불쑥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고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잘났든 못났든 내 스스로를 그래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아유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좀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자기를 인정하고 그래, 나는 뭐 이런 게 좋아, 난 이런 게 괜찮아, 나 이런 거 잘났어라고 이렇게 스스로 존중감을,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칩니다. 자학을 하고 있죠. 자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또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귀신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말할 때 아우 이쁜 귀신, 착한 귀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자체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2절에도 그렇고요. 또 8절에도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멀리서 예수님을 척 한눈에 알아보죠.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인사하는데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누군가 예수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무덤사에 사니까 뭐 무슨 소문 들은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척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여 라고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가끔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당이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보죠. 당신은 여기 오셔서는 안 된다고. 당신 믿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젊게 안 나온다고.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뭐 간접적으로 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알아본다고요. 당신은 여기 올 사람 아닙니다. 가서 당신 믿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거든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요? 우리 늘 눈으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안, 이 몸에 있는 이 눈으로만 어떤 사물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속에 있는 것을 실체를 잘 못 볼 때가 아주 많죠. 그런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척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모를 때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구주시여, 우리가 고백하고 알죠.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믿음이 떨어지고 막 일이 복잡해지면은 아이고,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 안 계신가, 이런 우리가 혼란이 가끔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또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에서, 환경에서 막 병이 들고 경제 문제 힘들고 자녀 문제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에워싸면은 우리 속사람 정신이 없거든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정말 오락가락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꽤 많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게 베드로, 도마, 이런 사람 맨 끝에 가서 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겨우 하거든요.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귀신을 보면은요,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한눈에 척 알아보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뒤에 말씀 쭉 보시면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여튼 예수님이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 영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귀신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자기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낼까 봐 무서워서 그런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연애할 때가 있는데, 사랑의 고백은 인격적이어야 해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정말 서로가 좋은 감정이 생기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남자가든 여자가 먼저든 난 너 정말 좋아해, 우리 사랑해, 결혼하자,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자발적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좀 못된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억지로 그죠? 억지로 윽박질러서 위협을 하든 폭력을 쓰든, 요즘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요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억지로 사랑을 그냥 뺏는 거죠. 강권하는 거죠. 매를 때려서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젊은 애들 사이에 종종 있는 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 고백이 아니죠. 그건 억지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요즘 세상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점점 세상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귀신 들렸다, 이게 그냥 물리적인 거로 보이는 거죠.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요즘은 다 겉으로 멀쩡한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참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 술에,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요, 마약에 중독이 되고요, 정욕에, 근심에, 욕심에, 또 헛된 꿈에, 이런 건 사람이 정신이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죠. 요즘 여러분도 뉴스 보시겠지만,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핫한 뉴스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죠. 가상화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흔히 말하죠. 가상화폐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제 20대, 30대, 중고등학생, 10대까지 이게 지금 내려가서 이게 지금 한 약 300만 명이
20, 30대, 고딩까지 300만 명이 비트코인에 지금 아주 열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들거든요. 제 막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걔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 가운데 뭐 몇만 원, 용돈 몇만 원 했는데 벌써 뭐 몇십만 원 벌었어, 뭐 해, 뭐 이런 얘기 막 애들 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야, 그거 이런 거야. 그거 손대지 마. 라고 이제 제가 얘기는 했는데, 이 핸드폰만 있으면 그건 뭐 그냥 파는 장난 같이 하는 거예요. 게임 같이 하는 건데, 돈을 얼마 이렇게 넣고 통장 넣어주면 그게 말 그대로 이제 뭐 가상화폐죠. 인터넷 상에서. 그게 이제 뭐 10,000원이 10만 원 되고 뭐 얼마든 막 이런 소문이 막 떠드니까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한 300만 명이 지금 젊은 애들이 달라붙고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뭐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그래 뭐 이제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큰 문제가 20대, 30대 취업 안 되고, 자기 뭐 꿈을 펼칠 수 없고, 뭐 돈은 좀 벌어야 되겠고, 이게 대박 심리가 있는 거죠. 한 번에 좀 뭔가 한번 대박을 좀 치고 싶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뭐 누가 돈 벌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막 이제 몰려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뭐 폐쇄한다, 또 잘 뭐 이렇게 좀 법으로 선을 그어야 된다, 계속 뭐 지금 정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법무부에서 뭐 폐쇄한다 그랬더니 막 또 뭐 한 20만 명 청와대 들어가서 뭐 그거 없애면 안 된다. 뭐 우리 20대인데 대통령 신거 우리는 뭐 후회한다, 뭐 막 또 막 그러니까 또 우물쭈물 지금 하고 있어. 정부도 어떻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러한 지금 문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그러한 가상 화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젊은 애들이 정신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쉬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에 뭔가 정신이 홀려갖고 대박 한번 좀 치자, 이런 거에 지금 전부 다 너나 거 없이 정신을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마귀나 귀신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해요. 하나님 없어 라고 자꾸 이제 멀어가는 게 악한 영의 마귀의 근본적인 어떤 술책이죠. 그 방법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뭐로 나와요? 선악과로 그게 나오는 거죠. 선악과 따먹어. 저거 맛있는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똑똑해져. 자꾸 이렇게 막 마귀가 꼬시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럴듯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따먹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네? 하나님 말 틀리네?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또 마귀가 시험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드시오. 배고프잖아. 이거 빨리 떡 드세요. 라고 자꾸 막 여러 가지 또 막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물론 이제 넘어가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영이 우리 모든 사람을, 뭐 저나 여러분이 할 거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악한 영이 사람들을 악하게 사용할 소지가 많은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돈이에요. 돈. 첫째가 비트코인, 이게 돈 문제거든요. 사람들 돈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한번 돈 문제 한번 딱 휩쓸리면은 뭐 꼼짝 못해요. 돈 문제죠. 또 하나는 쾌락 문제예요. 쾌락. 뭐 술이든 섹스든 하여튼 쾌락 문제. 또 하나는 자존심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악한 영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쓰여지게 되죠. 사실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렇죠?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볼 때, 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쓰고 사용하느냐라는 문제에 따라서 이게 덕이 되고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여러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사람 죽이고, 그죠? 이런저런 폭력을 쓰기도 하고, 단지 그런 문제가 뭐 예나 지금이나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생각의 기준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중심을 잡으면 우리가 조금 흔들려도 바로 중심을 잡아요. 근데 중심이 없으면 그냥 휩쓸려 가서 이게 중심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맑은 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